저희는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한 선지자이신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은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었던 예언들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고백한 그 고백마저도 진실되게 다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호산나 알지도 못하고 외쳤던 그 고백대로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 나사렛, 사람들이 절대 메시아가 날 수 없다고 했던 그 나사렛으로, 그 나사렛의 예언자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이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이 올무에 매려는, 그러니까 그 함정을 파놓고 함정에 걸리게 하라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요, 두 번째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친하지 않아요.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어서 항상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만 딱 일치를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이 일에만 딱 하나가 돼서 편을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가져온 건 뭐냐면요, 세금 문제였습니다. 돈 문제, 가장 민감한 거죠.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하니까 요 세금 문제를 걸어야겠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칭찬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당신은 역시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군요.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했죠. 또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러면 이제 로마의 군인들을 부르겠죠. 이 사람이 국가에 반역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없애라. 둘 중에 뭘 해도,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해도 이건 꼼짝없이 걸려들었다라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아셨죠. 이들이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 세금 내는 돈 좀 갖고 와봐라. 이렇게. 데나리온은요, 이 세금, 그러니까 로마의 그 황제가 만든 돈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형상, 얼굴이 써 있고 뒤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불편했어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이러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것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 세계에서는 자기들만 통용하는 동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다 드리니까 여기 누구 얼굴이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니? 그러니까 황제의 것이죠. 황제의 얼굴이 있고 신의 아들이라고 써 있는 황제의 것이죠. 여기 누구 얼굴이 있니? 황제 건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황제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이 황제의 얼굴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이 동전, 이 너희가 우상 숭배하기 쉬운 동전은 로마에게 다 줘버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꼭 더러운 거를 만지듯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황제를 섬기는 게 싫다며, 이게 너희한테 우상 숭배하게 한다며,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 다 줘버려. 세금 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황제 거는 다 황제에게 줘버려. 너희 그래야 우상 숭배 안 할 수 있잖아. 참 예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꼼짝없이 빠질 함정인데 예수님이 여기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권력 잡은 자 이런 자들을 따르고 안 따르고 이거에 대해서 신경이 많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황제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는 황제에게 돌려줘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는 지금 누구에게 돌려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라. 여러분 어떠신지요?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또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어떻게 마음에 결정을 하고 계시는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과연 나를 통해서 내 말투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나? 우리 아이들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나? 아니면 그냥 내가 나타나고 있나? 요즘 제가 청년 한 명과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재를 쓰고 있는 풍성한 삶의 초대를 통해서 복음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일과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드는 거나 뭐 이런 것이 뭐가 있냐고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했더니 이 친구가 머뭇머뭇거리더니 저는 왜 그렇게 교회가 돈을 많이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도 다녔고 교회를 이제 옛날에 여자친구 사귀려고 다녔대요. 여자친구들이 다 교회라 그래서 자기는 제 주변에는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여자친구가 교회를 가자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느낀 거는 다 이 부정적인 생각들밖에 없었대요. 자기가 어디서 듣기엔 이 물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 것 같은데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쓰는 것 같더라. 교회 성전 화려한 거니 뭐 이런 거 보니까 이 대리석이 이게 다. 근데 교회 헌금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뭐 무슨 헌금. 불편함을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물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물질.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왜 하실까요? 11조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막 유튜브에 뭐 이 목사님은 해도 된다 저 목사님은 안 해도 된다 막 올라오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우리가 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왜 11조 정신을 넣어두셨나를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 이걸 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시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보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건요, 예수님이 여기서 국가하고 부딪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또는 우리가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신자로서 또는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형상다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 예수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이신 이유는요, 사람들의 의도를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바리새파들이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사두개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읽은 신명기 25장 말씀. 남자가 있었는데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 차남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왜 만드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끊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에서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남이 죽고 나면 아이가 없이 차남이 형수하고 하룻밤을 지내서라도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될까요?
장남의 아이가 됩니다. 대를 잇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기껏 갖고 온 게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일곱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누구의 와이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자기다운 발상이죠.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웃긴 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철저히 믿거든요. 근데 둘이 부딪히는데도 이때는 아무 말 안 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사두개인들은 여기가 좋사온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요, 로마에게 뒷돈 주고 성전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받았어요. 성전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로마가 책정해 놓은 세금을 딱 정해가지고 그거를 로마에 바치고 나면 나머지 거는 얼마를 걷어들이든 다 자기 거예요. 자기들 거예요. 대제사장이니 뭐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 여기가 천국이에요. 굳이 죽어서 어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데. 여기서 누리고 여기서 마시고 즐기고 여기가 천국인데 왜 천국이 있다고 하지? 왜 부활이 있다고 하지? 그러니까 부활 반대하는 거예요. 부활 반대하려는데 예수님을 뭐로 골탕 먹이면 될까?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첫째가 결혼해서 안 되면 둘째가 들어가고 셋째가 들어가고 이 성적인 쾌락이나 즐거움 머릿속에 그게 있으니까 그 많은 것 중에 가져온 게 이제 계대 결혼법을 갖고 와가지고 이러는데 부활이 과연 말이 됩니까? 아무의 부인도 될 수 없는데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부활 때에는 30절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는요, 이미 죽음이라는 것들이 사라진 세상이에요. 큰형이 죽고 둘째가 죽고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이에요. 부활 때의 생명은 지금 우리의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의 생명은 한계성이 있잖아요. 부활 때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부활 때의 모습도 다르다 그랬어요. 부패한 것으로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난다 그랬어요. 부족한 것으로 심지만 부족하지 않은 거로 난다 그랬어요. 저처럼 작은 키로 심지만 몰라요 어떻게 될지. 어쨌든 이 몸보단 더 멋지고 근사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때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말씀하신 이유는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깊은 관계는 결혼관계입니다. 그렇죠? 결혼관계가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깊은 결혼관계보다 더 깊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면 내 부인을 못 알아보냐? 아니, 저는 알아보려고 생각해요. 부인과 있는 것도 너무 좋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교제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그 어떤 관계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본문을 왜 제 아내가 그렇게 기뻐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하더니 여보 죽으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결혼한 자매들이 웃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의도를 아세요. 무슨 목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아세요.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무슨 목적으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의도를 밝히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에게 마음 없이 한 말까지도 진짜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나타내세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처음에 모여왔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이며 아무 권력에게도, 로마가 됐던 무엇이 됐든 아무 권력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진짜 선지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거에도 매이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진실하시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진실하다고 나오는 단어를 영어로 integrity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는 진실을 좀 넘어서는 단어예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요,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을 말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걸 의미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 이익이나 외부의 압력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인테그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정직할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테그리티 하신 분이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까 속아보신 적 있냐? 그랬더니 날마다 속는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시던데, 날마다 속기도 하고 날마다 속이기도 하겠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뭐 해준다 그래도 안 해주고 뭐 금방 이따가 한다 그래놓고 안 하고 까먹고 안 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저희가 인테그리티 하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인테그리티 하다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떤 권력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간에 속지 않는 것, 견고하게 서서 진실되게 행하는 것, 내 이익을 먼저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의도까지 다 밝혀내시는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완전한 선지자이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유대인은 없습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이 지금 로마 식민지에 있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했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사람의 정신은 남는다는 말이 있죠.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이삭이 죽었지만, 야곱이 죽었지만 그 하나님에게 받은 정신들이 이어져서 지금 너희가 너희 정체성을 지키는 것 아니니, 그 정체성을 지키게 해주시는 분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없어져도 우리 자손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 너희는 껍데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 성경을 딱 추각해 놓은 것처럼 성경이 66권이듯이 이사야서는 딱 66장입니다. 66장은 요한계시록처럼 비슷해요, 내용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6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과 영원히 있을 그때에 너희와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현재의 너희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연결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결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연결선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연결고리, 키와 같은 존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예언자가 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예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요, 사람들은 힘으로 권력을 뒤집기 원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계속 바라는 메시아는요, 힘세고 강한 용사 같은 메시아예요. 힘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를 확 뒤집고 자기들이 승리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으로 세상을 뒤집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뒤집으셨습니다. 로마의 전염병이 들었을 때 많은 남자들이 자기 아내와 자녀를 갖다 버렸어요. 자기 죽을까 봐. 왜냐하면 로마인들에게 아내나 자녀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하고 똑같아요. 물건이었어요.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들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부활할 거기 때문에. 지금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 버림받고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버린 그 가족들을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벌레처럼 여기고 우습게 여겼던 그리스도인들이 돌봤습니다. 로마의 역사가는요, 이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다라고 로마의 역사에 기록했어요. 우리 로마인들로서 우리가 그렇게 욕하던 저들이 우리가 버린 가족들을 돌봤다. 이것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다. 이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로마의 역사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로마는 힘으로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나중에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 아시죠? 물론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요, 생명이 일한다는 거예요. 힘이 일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흘러나갈 때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흘러나갈 때 일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생명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오늘도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도 우리를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전염병도 우리를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우리를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냥 문자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뭐 알겠어요. 근데 문자로만 알겠어요. 내 삶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 이게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하고 연결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 시간 누려야 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담대하게 나가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가정의 자리든 직장의 자리든 학교의 자리든 어디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죠.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 세상이 수많은 소식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데 나는 이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가? 내 감정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는데 이 감정들 가운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또 이 세상을 위해 하신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가? 아니면 나를 믿고 움직이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시라는 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완전하신 선지자가 나에게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져오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대로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사람들하고 말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데는 더군다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예수님이 많이 하신 반복 뭐냐면 반문하시는 거였어요. 질문에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질문해 주시는 거죠.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어요.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를 알고 계셨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 속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속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희도 속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뉴스에 속지 않아야 돼요. 뉴스가 다 진짜인 것처럼 믿으시면 안 돼요. 이 뉴스가 왜 일어나나? 왜 일어나나? 네. 한국 국가대표가 축구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뒤에 뭐 좀 분쟁이 있었다 그래서 난리가 나고 뭐 유튜브에 뒤집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랬더라고요. 손흥민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그 뉴스를 퍼뜨리면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왜 그때에 그런 뉴스를 퍼뜨려서. 여러분, 항상 그렇거든요. 저희는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연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는 어떤 관계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의도하고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많은 줄 압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하고 행동할 수 있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나타내고 증거하고 살 수 있을까요? 도대체 부활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